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로 마지막 39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83, 48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된 다윗 가문의 재난은 밧세바를 흠한 다윗의 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경고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윗의 장남 암논의 범죄였습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한 암논은 친구 요나답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다윗의 눈을 속입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고 오라비 암논은 이를 기회 삼아 다말과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러나 동침 직후 다말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변했고 결국 암논은 즉시 다말을 내쫓아버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은 다말은 수치스러움에 오빠 압살롬을 찾아가 그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분노한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를 위해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던지신 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다윗과 미가,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처럼 죄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가정을 통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해로운지를 정말 무섭게 실감나게 보여주십니다. 복수를 향한 압살롬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무려 2년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던 압살롬은 어느 날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핫솔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고 다윗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습니다. 바알 핫솔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2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까지 이 양털 깎는 자리에 청했습니다. 양털 깎는 일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농민들의 추수 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는 큰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일을 아버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감행했습니다. 축제를 벌이느라 아버지가 정신 없을 때를 노린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만난 것도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을 때 곧 큰 축제 때였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양털 깎는 날 왕의 잔치 같은 거창한 잔치를 자신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보호해주는 등 광야에서 선대했지만 인색한 나발은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다윗의 분노를 산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하나님의 그를 치심으로 열흘 후에 죽었다. 2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초청을 받은 다윗 왕은
자신이 신하들과 함께 가면 압살롬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계속 간청했지만 다윗은 복을 빌어주기만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왕께서 못 오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암논이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암논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압살롬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은 암논과 다른 아들들 모두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2년 전에 다말을 꾀병을 앓고 있는 암논에게 보냈다가 성폭행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창세기 37장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험한 자리로 내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 모두 형제 간의 갈등과 분노가 바닥에 흐르고 있는 점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을 초대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신이 지시하면 즉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술에 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를 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암논을 죽이라고 주문을 합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종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자신의 칼로 직접 죽이지 않고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게 한 장면과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차도살인, 자신의 칼이 아니라 남의 칼을 빌려서 죽게 한 일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각기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노새는 암말과 순하기를 교배시켜난 짐승으로 이종 교배를 금지한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 없다가 언제부터인지 이스라엘에도 도입되었고 지금 오늘 본문 당시에는 운송용으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심지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에도 노새를 타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는 누이 동생 다말을 대신한 복수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둘째인 길라압은 아비가일 소생인데 이미 죽었거나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왕위 계승과 무관한 인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암논이 죽는다면 압살롬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일로 인한 증오심 못지않게 왕권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려는 압살롬의 욕망이 누이에 대한 복수라는 욕구와 결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미화시키기 일쑤입니다. 엄연히 불륜인데 한때 1996년인가 그렇죠. 유동근 씨와 황신혜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애인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죄를 장난스럽게 묘사하거나 아름답게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유언 결정으로 실정법에서 폐지되었다고 해서 성도들까지도 간통은 죄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마귀의 장난입니다. 죄는 좌절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가정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장면입니다.
이 극도의 혼란은 다윗의 범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한 생각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작아 보입니까? 별거 아닌 것,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대해 심히 노했다고 했지만 2년 세월이 지나도록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 깊이 품은 미움이 조금도 식지 않았고 2년 후에 결국 형을 죽였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를 낳은 것입니다. 미움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생각 단계에 불과해 보여도 철저히 뿌리치고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는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자가 여러 왕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한 명을 죽였다면 그것은 왕의 계승을 둘러싼 소위 왕자의 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고 소문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아내와 장모, 세 아들을 죽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를 몽땅 죽인 냉혈한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로는 잔인한 황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친어머니, 이복동생, 아내, 스승인 철학자 세네카까지 죽였습니다. 그는 죄 없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궁궐 청원에 나무를 세워서 매달고 기름을 바르고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구약에는 사사기 9장을 보니까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몰살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아방의 아들 70명이 소위 예후의 난 때 모두 죽임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엄청난 비보를 접한 아버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 극단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를 모시고서 있던 신하들도 모두 왕처럼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땅바닥에 눕는 행동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전하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2년 전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수 있는 야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요나답은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뿐이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후로 압살롬이 그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서 이제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다윗을 위로하는 듯한 요나답의 이 말은 그가 매우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요나답은 한마디로 병주고 약주는 인물인데 그 약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 같은 약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답이야말로 암논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다윗에게 말함으로써 암논의 죽음에 연루된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사탄의 도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암살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여동생을 성폭행할 수 있는 야비한 모략을 제시하고 그 후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사는 것을 봤다면 더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암논이 죽은 후에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간교함으로 시작된 이 일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할 기회가 왔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이제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요나답에게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말이 압살롬 집에 2년간 머무를 때, 압살롬이 양털을 깎기 위해 모든 형제를 초대하려고 할 때, 암논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처음 보고할 때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죄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죄는 치명적인 결과, 악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교활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가운데에서 신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은 나이든 부모에게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죄를 별거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89살 아버지에게 브라질의 이민간 71살 장남의 죽음 소식을 끝까지 숨긴 가슴 아픈 가정의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장남이 한 번도 늙은 아버지 보러 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모시고 있던 동생 부부는 대답하는 일이 얼마나 궁색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서 다윗처럼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통곡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모든 영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 이기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보초병 한 명이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답은 다시금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말한 대로 왕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요나답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들어와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도 따라서 통곡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잘못된 보고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웠던 다윗과 신하들이 이제는 그래도 장남이 죽었으니까 슬프지만 그래도 다 죽은 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안도의 눈물도 섞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가는데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길에 나선 것입니다. 그술은 요단강 동쪽 골란곤의 바산과 헤르몬 사이에 있었던 작은 왕국으로 달메의 딸 마아가가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달메에게 도망가는 것은 달메가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의 친정아버지 곧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외가에서 3년 동안 숨어 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떠난 압살롬을 다윗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소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암논을 잃은 다윗은 압살롬마저 떠난 까닭에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슬픔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절대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슬프게 지내게 하는 것이 죄의 파괴적 속성입니다. 성도는 언젠가 죄의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복은 그런 의미에서 조건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넘어지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 세월이 지나는 사이 다윗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았던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외가로 도망간 아들 압살롬도 보고 싶어하는 심경의 변화를 보입니다. 성경에서 범죄자는 모두 내침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도 압살롬도 쫓겨납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좋은 것에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에도 그걸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따릅니다. 여러 아내와 많은 자식을 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기도 했겠지만 다윗은 그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다윗은 매일 슬퍼하며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 간의 비극도 잊히고 장남 암논을 잃은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어가자 이번에는 망명을 떠난 압살롬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윗도 일국의 왕 이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의를 배신하고 합리성을 넘어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18장에 가면 이제 반역자 압살롬이 전사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성루에 올라가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면서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계산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을 죄가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죄는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는 건들지 못하지만 그 신분과 지위를 누리는 삶을 이 죄가 심하게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그만큼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비극을 맛봐야 했고 결국 그로 인해 왕국이 흔들리는 불행도 겪어야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도 잃고 잠시지만 왕국도 잃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늘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은혜에서 끊어진 자처럼 비참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 가정의 비극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전력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1933년 뉴욕 브루클린 마피아 갱단 출신의 아버지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카마인 페르시코입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범죄 활동에 가담한 그는 17살 어린 나이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20대 초반에는 자신이 속한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 되어서 온갖 살인 청부와 고리 대금 등의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무수한 총격전과 죽을 고비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는 불사조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카마인은 조직의 대부까지 오르게 되지만
86년 살인과 공갈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대 초반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알폰소는 아버지와 달리 대학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카마인의 권유로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86년에는 아버지와 함께 공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3년 석방된 알폰소는 범죄 조직으로 돌아가 활동했고 99년에는 마피아 전체 조직 서열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불법 무기 소지죄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2001년에 석방이 되지만 다시 범죄에 가담했고 결국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카마인과 알폰소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이 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부모의 삶은 자녀를 통해 나타나고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수원 출신의 제자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소위 강남 8학군에 있는 여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강남 하는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남 학생들 수준이 수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생각은 간교한 사탄이 교회에 뿌린 씨앗입니다. 성도는 종종 자신이 이미 은혜 받은 자라는 생각에 마음으로 짓는 사소한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 쉽게 짓는 애인 신드롬 같은 것에 분별 없이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은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성도에게 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죄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처럼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으로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답과 같이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에 치우쳤던 모습이 저에게도 있지 않았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약삭빠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논처럼 감정에 휩쓸린 헛된 욕망이 아닌 공의에 기초한 깨끗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정과 교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전력을 다해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